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모세의 인도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보면서 출애굽의 환희에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곳에서 상황들을 보고를 듣고 그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70~80%의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좋긴 좋되 우리는 안 돼 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좋은 구절이고 외우고 그러면 좋겠다 희망사항이고 격려를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민수기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38년간 앞으로의 삶, 총 40일 정탐의 것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방황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부정적인 한 가지, 불신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의 고통의 시간, 우리 내 인생의 1년을 까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 정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은 제외하고 내 똑똑하고 내가 알고 내가 뭐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가운데서 했던 하루의 그 판단이 내 인생을 1년, 어떤 경우는 10년을 평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앞으로의 38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느냐? 그 기간 동안에 파도는 수없이 밀려오고 밀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크고 작은 고난과 선택의 고민들, 갈등들은 수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여러 사건들의 하나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라의 반역의 문제가 지금 이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촌간이었던 이 고라의 그런 반역, 이에 동조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런 세상적으로 힘있는 루벤 지파의 그러한 합작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처참한 심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들 속에 계속 내재하면서 그들은 이 38년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늘 마주치는 것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불신의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죽고 말리라. 그것에 세뇌되지 않은 그런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지 않은 그 다음 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방황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낳고 먹고 죽고 낳고 먹고 죽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체들이 늘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씩이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죽었을 것이다. 그 인구 숫자나 여러 가지를 이제 볼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명이든 1000명이든 하여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파에서 수시로 계속 직면하게 되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들을, 이 죽음들을 그들은 늘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 속에 이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고 뭐 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당연한 우리의 삶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시신과 접촉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이 죽음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일상사,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들, 이것이 늘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께서는 정결 의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정적인 것, 그냥 그 뭐 네거티브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죄에 이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뭐 나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음담패설을 들을 수도 있겠고 누구를 속여서 어떻게 하는 악을 뭐 꾀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누가 그런 제안을 한다거나 검은 돈에 어떻게 손을 대자고 뭐 이렇게 또 쪼여온다거나 우리들 속에 알게 모르게 죄와 접촉하게 되는 일이 수시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그런 게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이용당하기 쉽고 죄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남의 밥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아름답고 주님이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고 물론 어떤 부분은 그것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죽으면 뭐 천국에서 상은 있겠지만 자칫 하면 이용당하고 바보 되기 쉬운 것이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뭐 지혜롭게 해야지 안 넘어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잠언에 계속 반복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따라서 그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그 악의 세력들, 그러한 교묘한 속임수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피치 못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좋은 처방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하셨다 했잖아요.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암송아지를 나중에 이제 보면 그 6절 말씀에도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그렇게 해서 나온 재를 나중에 이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재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뿌리거나 이제 바르고 하면 정결하게 된다 하는 이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흠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것. 여기서 구약은 다 모형적인 것,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탁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흠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붉다고 하는 것은 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혈색이 좋고 팔팔한 생명력이 아주 좋은 그런 암송아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암송아지, 숫송아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암송아지. 어떤 생명의 그 산실,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암송아지, 그것이 이 속죄 제물로서 제물을 만드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6절에는 동시에 제사장이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에다가 던져서 그 재를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생명력이 있고 푸르게 쭉 뻗어나가는, 어떤 성전에서도 썼고 어떤 대들보가 되고 그런 생명력이 아주 좋은 것의 상징적인 나무로도 꼽히는 것이죠. 또 우슬초가 향기 나는, 제 방에도 우슬초 제가 모형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키운 거는 해보니까 굉장히 조금 그 토양이나 기후가 틀려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을 이제 갖다가 제가 모형 아파해서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상당히 거칠고 강하고 굵고 그렇죠. 그것에 이제 향기 나는 그것을 또 대표하면서도 또 흔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홍색실, 역시 여기도 성경의 성막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것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아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그 가운데 같이 해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죠. 암송아지를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불로 태워라.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같은 십자가 심판, 그 고통, 이 재를 만드는 것에 재물을 해서 뿌리거나 바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좀 되면 그거 뿌리면 금방 나,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흠없는 것이, 멍에도 매지 아니한 것이, 그 아주 생명력이 충이라고 제일 우량종이, 그것이 다른 이러한 순결과 또 향기와 보혈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태워져서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재료, 밑거름을 주님께서 삼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과 아픔을 몸소 총 맞듯이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목숨 끊어질 때까지 계속 끔찍한 고통으로 발버둥쳐야 하는 십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구약은 이렇게 맛배기로 신약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관행인데 뭐, 나만 그래? 그러면 나만 바보같이 나만 손해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아니고 중성적인 그런 영역도 어떤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적으로도 또 우리의 양심으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남들도 그런데 뭐, 저기 집사님도 그런데 뭐,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싸잡아서 그것을 괜찮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제가 말씀 감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거룩한 것만큼 그 정도로 너희가 거룩해라. 옆에 누구 좀 비교해서 좀 낫네, 그런 정도가 너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럴 때 향기가 나는 것이다. 백화바 자체도 향기가 있지만 가시밭의 백화바, 바람이 불어서 가시밭에 백화바가 막 찔려가지고 찢어지면서 날 때 그 백합의 향은 훨씬 진한 것이고 바람에 실려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다. 예수의 향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조금 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감동까지. 세상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 서비스, 뭐 대기업의 서비스 점검하는 거랑 보면 대단하대요. AS 받고 나면 꼭 와서 뭐 몇 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어떠셨습니까 하고, 진짜로 그 서비스맨들 되게 친절하더만요. 교회는 그렇게 친절한가?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친절하신가요? 교회 다닌단 말 안 했어도 뭔가 틀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지? 라고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에는 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볍게, 그래 뭐 물로 그냥 한번 씻어, 뭐 이런 정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는 이제 그렇게 물로 씻으라고 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체를 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잿물을 가지고 씻거나 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편하려고 믿으신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만 믿으시든지 딴 종교를 믿으시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쉽고 편하게 가나요? 그럼 거짓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불덩어리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불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말려도 처자식을 때로는 떼놓고도 선교지에 달려가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뭐 이슬람에 자살 폭탄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뭐 7명의 이쁜 아내를 얻고 그런 어떤 조작된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다고 천국에 더 윗자리에 가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단테가 뭐 이렇게 천국 지옥을 막 몇 단계로 해서 뭐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그 신곡에 만들어 놨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상급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 뭐 누구 뭐 부흥사님들 옛날 이야기하지 여기서 잘 믿는 사람은 뭐 그 범털 모자를 쓰고 뭐 여기서 대충 믿는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 뭐 지어낸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물론 어떤 보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넘치는 보상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만은 예수를 잘 믿게 될수록 성숙해질수록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어떻게 해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 괜히 추상적인 얘기로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쇼는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거 써먹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이고 자기 키만 거 자기 속이는 짓입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은 주님에 대한 헌신, 희생,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자녀 키울 때 보면 그것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람 늦게 들어오면 가슴 졸이면서 얘가 이 시간대도 왜 안 들어오나 계속 문자 왔나 확인하고 전화하고 물론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남의 새끼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한 부모는 그럽니다. 근데 철없는 때로는 사춘기 아이들은 에이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전화 꺼버려. 그거 지 맛대로 하고 안 들어버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그건 무책임하고 철없는 것이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녀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러나 내 자녀를 넘어서 그 더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이제 좋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줬으면 주님 믿고 저 사람도 정말 좋아 죽겠어서 저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결의식은 번거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그래 제사장한테 한번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라. 부득이 피치 못하게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아니면 굳이 제사장한테 갈 필요 없이 그냥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라. 그럼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득이 이렇게 해서 아무 죄도 없는 괜히 아주 좋은 감송아지
불로 태워서 그걸로 바쳐가지고 재물 그 재도 잘 깨끗하게 정결한데 잘 보관해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뭐 씻고 뿌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쉬우면 더 주님 사랑하고 잘 따른가요?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람은 또 그 짓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몸에 이거 있고 그게 이익이거든요. 돈 손해 안 보고 시간 손해 안 보고 말로 한 번 하면 하나님 아시죠? 뭐 그건 끝나버리고.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있겠죠. 하나는 이 부정, 시신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병균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그냥 자기 혼자만 어떻게 돼서 전염 안 되는 병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단체 공동생활, 이게 뭐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서 작은 어떤 병균에 의한 오염들이 또 피치 못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위생 이런 시설이라든가 뭐 나쁜 어떤 뭐 성적 그런 어떤 뭐 습관에서 오는 것이라든가 많은 또는 뭐 피치 못하는 그러한 어떤 전염병들이 또 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기침 나네 하는데 확진이 됐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딴 사람들이 계속 확진자가 되도록 했다. 이런 경우들이 코로나 이런 경우 말고도 옛날에 뭐 패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이든지 그런 식으로 전염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단 너무 쉽게 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은 아이고 뭐 이게 효자네.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을 이게 내가 남들 싫어하는데 내가 만져서 뭐 염하고 이렇게 하는 건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그런 번거로운 정결의식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도 이렇게 돈 버는데 뭐 그래서 나쁜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남을 조금 괴롭히고 피해주고 이러거나 장난이에요 뭐 그러면 그냥 촉법소년이구나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전념, 가치관의 세속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의 무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이러한 정결의 내용도 된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이런 전념, 도덕적인 이런 수준. 옛날 같으면 굉장히 큰 죄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럼 어때? 개성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사람의 관계에서는 또 사람의 전에 그런 어떤 유교적인 이러한 것이 강한 것에서는 불필요한 억압이나 그러한 인간적 제대로 안 그래도 되는 걸 막 옥죄 놓은 것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거는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재밌지만 상대방은 엄청 괴로운 일인데, 나는 이익이지만 남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적어도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도덕적 이런 전념, 죄성,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게 하는 것이 이러한 정결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값이 사망이기도 하고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물론 오늘날에 뭐 죽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네. 그러나 또 근원적인 가장 뿌리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건 또 분명한 사실이고요. 부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거듭난 사람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뭐 거룩하면 됐네. 그것은 그냥 보통 자기 기본 신앙이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7절부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 제사장은 하면서 7절 말씀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은 이 속죄제의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부정을, 오염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것인지 7절부터 본문에 나와 있죠. 암송아지 잡는 것을, 이 속죄제 그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소 잡으면서 뭐 피가 물론 튀기도 하고 그 죽음을 끔찍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살아있는 걸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 것에서 어쨌든 소가 죽으면 부정하게 된다. 또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것에서 죽은 소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뭐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고, 그 계속 뭐 시체 갖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 갖고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죽은 거 재를 쓸어 모아서 재를 관리해야 되는, 속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잘 이제 그걸 보관을 해서 물에 풀어서 써야 되니까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서는 다 부정하게 돼 있다. 제사장이 자기가 죄 지어서 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밑거름,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이걸 뒤집어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래 내가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알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네는 죄 지은 것이 아닌 걸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니도 예외가 아니야. 니도 시체를 만졌으면 너도 부정한 것이야. 너도 씻어야 돼 라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조금 자기가 뭘 해서 한가 보다는 좀 약하게 하루 물로 잘 씻어라. 그러면 이제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데 다음 날에는 괜찮다. 그래야 또 다음 날에 또 죽은 모를 위해서 또 뭐 제사장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하게 하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부정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부득이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소명을 맡습니다. 중직을 맡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보다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성숙한 사람은 희생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왕관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건 돈 쓰고 시간 들이고 손해보고 욕먹고 오해받고 그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재수없이 어쩌다가 그랬네. 아이고 누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면 뭐 박수 받지만 그렇게 늘 하면 꼭 오해받기도 하고 욕먹는 일은 기본입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그 일을 하면 그런 욕 안 먹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그건 필연적으로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런 속죄 제물을 만드는 데는 제사장도 부정하니라. 제사장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또는 옷을 빨고 씻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찬양에서도 참 새로 예수 나의 왕이여 그 곡에서 가사가 옛날하고 좀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시 한번 제가 찬송가도 옛날에는 복음성가였던 것 같은데 찬송가에도 있었는데 아마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예수 우리 주여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목사 제사장만 종이라고 착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찬송가 잘 써놨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다. 예. 목사만 종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을 잘 받든다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종들이다. 종들로서 다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욕먹고 손해보고 남이 몰라주는 가슴앓이는 필연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어떻게 하면 돈 적게 쓸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뭘 적게 드릴까?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는데 이런 약은 그런 사람들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성숙하다가 하고 뭘 많이 아네, 뭘 많이 하네, 뭐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주님은 속 보인다, 속 보여. 아이, 그만해라. 언제까지 쇼하고 살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성숙한 만큼 돈 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또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자꾸 이제 교회 당해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자꾸 이제 그 교회는 뭐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꼭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만큼 돈 잘 쓸 때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모르면 특별한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다가 헌금 하세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교회다 하면 표도 안 나기 때문에 뭐 어때가지고 막 그거 잘라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얼마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마치 인심 쓰듯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뭐 누구에게 막 주고 내가 누구 지정헌금했어 그러지 말고 드릴 거 교회다가 다 드리고 그러고도 누구에게 더 하고 싶으면 이제 그러고 다른 사람의 지정헌금 하는 것이 더 성경적 정신에는 맞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에 11조는 구약시대는 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에서의 것을 똑같이 오늘 신약에서 적용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에 뭐가 없이 사는 사람, 11조 안 해도 되네. 뭐 10분의 1 안 내도 되네. 뭐 100분의 1만 내도 된다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아주 유치한 사람은 늘 풍경에 없겠지요.
너희 힘대로 하는 것이다.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면 힘에 겹도록도 할 수 있는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원해서 해야지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님 앞에서의 헌금의 태도는 아니다. 늘 그런 것에서 근데 10분의 1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솔직히 제 경험으로도 한 10분의 1 정도가 상당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11조니까 지금도 똑같이 10분의 1을 꼭 해야 한다. 그것에 좀 부족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서를 막 자꾸 인용해서 하는 것은 말라기서를 쓴 배경에 대한 건 싹 잘라버리고 그냥 구절에 있는 걸 위해서 성경에 있지, 봤지, 도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계산해서 자식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제가 나한테 갚겠지. 그걸 따지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이 못 줘서 아이고 더 잘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살자. 정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만큼.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기준이나 영적 상태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지도 알고 뭔가를 이렇게 존중하고 예우를 하고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뭐 하려고도 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는데 근래는 굉장히 편의주의라고 또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다거나 자신에게 뭐 돌아오는 거나 관심이나 박수나 뭐 이런 게 적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들도 봅니다. 뭐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고 뭐 그만큼만 하는 것도 사회에서 나가서면 박수 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전지하시고 하나님 다 내 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물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라고 봉투에 기록되어 있죠. 자꾸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쇼하고 있으면 그 무슨 신앙의 첫걸음이라도 되겠나.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잘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정결의 기준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적인,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길을 바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리탑은 구약의 때로는 교회에서 외치는 정결, 거룩하게 사는 이건 다시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세속과 구별되는 이런 것이 혹시 내가 너무 무디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대충 은혜 시대니까 주님이 다 했어요 하고 뭐 기도 한 1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것을 그러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했어요 한데도 또 한두 달 후에 또 하고 1년 후에 또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뭐 그거라도 안 하면 더 개판될 거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벌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너희가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적어도 늘 푸른 가족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돈 쓰고 시간 쓰는데 주님의 주머니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